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요렇게 하나가 되리라라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사장 신분이어서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암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오시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에스겔의 노년의 때에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뼈들이었어요. 이런 뼈도 우리말로 하면 백골 다 말라서 이제 하얗게 돼버린 백골 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직접 데려갔다고요. 환상 가운데 데려갔다고요. 환상 가운데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셨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당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마른 뼈였다는 거지요.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올라서 피부가 생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됐고 그리고 그러나 움직일 수는 없을 때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영. 하나님의 영. 생기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덤을 열고 바벨론이 너희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어요.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 끌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보여주시더니 그게 이제 1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15절부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 앞에 뭘 보여주셨고요? 시체들, 해골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 안에 영이 있어서 생기가 될 거다 한 다음에 또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느닷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교통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요. 또 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에스겔에게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제가 그걸 막대기를 준비해놨는데 안 갖고 내려왔어요. 유다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막대기 하나 갖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잡아서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둘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외국 사람이 그린 거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요. 유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거를 둘이 내 손에서 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걸 들고 다니면 그거 왜 들고 다녀? 라고 물어볼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사람들은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계속 갖고 다니니까 그거 왜 갖고 다녀?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하고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될 거라고.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으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유다하고 이 두 지파가 지금 하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 유다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쨌든 두 개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이렇게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은 처음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또 했었습니까? 했어요. 언제요? 해골 그걸 보여줄 때도 너희가 군대처럼 돼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더니 또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두 임금이 아니라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거를 또 보여주신 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어요. 자, 이 또 보여주신 환상은
두 나라가 합해진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임금이 다스린다. 그리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다시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 회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앞에서 보여줬던 시체들만 있던 그 뼈들만 있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전혀 딴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 거지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뼈는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었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내 영을 두어 살아나게 한다.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다 망해가는 절망의 현실을 보고 현실만 보고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도 그걸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하면 자,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간 건 왜 그랬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있으면서 죄악을 거기서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을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뭐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여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도 그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동쪽문을 향해 쓱 나가버리신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한 600년 지금 이들이 있는 거에서 600년 전쯤 일인데 죽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을 하나 불러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하고 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은 새롭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무슨 역할을 해준다? 목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지금 본인들은 어디에 와 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땅까지는 멀어요. 유다 예루살렘까지는 멀어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그곳에서 다윗 한 목자 다윗을 일으켜서 그들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한번 맺으면 영원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에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다 파괴됐습니까?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이며 뭐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냐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처음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마른뼈 환상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른뼈 환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만 알게 될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열국은 여러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세계 만국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아니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자신들의 현실을 보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자식을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저랑 20년이 뭡니까? 20년 넘게 가깝게 늘 교제를 하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저는 이분을 이제 배가 남산만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애가 출산하면서부터 병원에서 와서부터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남자애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얘가 삐져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이 엄마가 막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서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이 아들은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살금살금 문 열고 몰래 들어와서 지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가정교를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러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근데 아들 키우려면 그런 일들 다 한두 번씩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특수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엄마는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자기만큼 잘하지 않고 자기 남편만큼 잘하지 않으니까 애에 대해서 큰 소망이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 그 고등학교 절대 못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중학교 때 중3 담임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얘는 이 과목을 잘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넣었는데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얘가 재밌게 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고3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엄마가 이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자식이 나중에 자식 이렇게 분리되는지를 알겠다고. 사춘기 때 하도 속을 썩이니까 얘가 군대 가고 얘가 이제 다 커서 분가해서 나가도 자기는 조금도 아쉬울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럴 만큼 그 아들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얘가 이제 독립해서 나갈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정 때려나 봐요. 이럴 만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도 그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한 과목을 그 방면으로 집중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전공하는 사람만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얘를 눈여겨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는 서울대 무슨 학과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못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 서울대나 아니면 연고대 최소한 성균관대까지는 들어가게 해야지 성균관대 이하로는 안 될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이 엄마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서울이나 인천에 살거든요. 그냥 인하대 정도 가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일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둘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그 아이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부모도 모른다. 부모는 거기까지 소망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걔가 너무 잘 보였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집에서 맨날 죄송합니다. 농땡이나 치는 그 모습만 봤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인하대 정도 가면 인천에 그냥 가까운 인하대 정도 가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뭐 다 이렇게 대봐야 알겠지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이렇게 차츰차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식조차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어느 코미디언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하도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지저분하게 구는 걸 봐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된다.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5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 철저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영원한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일을 우리는 200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라색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들의 하나님임을 열국이 알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 둘로 갈라져 있다가 각각 망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서 어떻게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다윗이라는 그 다윗의 줄기에서 한 왕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 화요일이 우리나라 6.25 전쟁 74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4주년 이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본래 하나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라는 이 두 막대기가 우리나라도 하나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차이가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하고 서독하고 대학교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력의 수준이 너무 나서 어떻게 했냐면 동독에 있는 대학교 다니던 사람을 서독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수준이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둘째치고 학교 이 수준조차 같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르고요. 통일이 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통일의 준비를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맨 처음 시작하고 그 일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갔느냐 하면 교회였어요.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합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통일이 되어야 하냐면 이거는 그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거기는 너무 못 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풍부한 지하 자원과 우리의 그 인적 자원이 합해지면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해서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통일부 장관을 했고 이 중국 대사를 가장 길게 정권 세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중국 대사를 계속했던 김화중이라는 전 중국 대사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돼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년이 넘게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남한은 섬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섬나라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나 배 타지 않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섬나라지 뭔가. 이분 표현이에요.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만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항단에서 물류를 나르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대요. 근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질이 만주벌판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대륙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철조망이 갇혀있고 삼면이 바다로 갇혀있고 여기 있으니까 섬나라 같으면서 요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섬나라 기질대로 왕따시키고 이진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찌그락찌그락하는 요 기질들이 자꾸자꾸 고착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기질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 막대기가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나라의 현실만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 그러한가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 한국 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는 이념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태극기 부대, 누구는 무슨 부대 이러면서 이게 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요. 그래서 그냥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뭐가 심하냐면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조차도 자꾸 두 개로 나누어 버린다. 분열의 영이 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영을 하나로 합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왜 하십니까? 약속했잖아요. 이게 에스겔에게만 해당되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전통과 초대교회 굉장히 좋은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단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단끼리 또 나눠지고요. 교단 내에서도 나눠지고요. 하나의 교회에서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브라임도 옳고 유다도 옳고 이 옳은 것과 옳은 것이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람이 애써봐야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오죽하면 시체들이 일어나겠느냐? 내 영으로 되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이십니까? 예. 겉으로 다 이렇게 웃고 하하고 해도요, 한 발짝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돼요.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돼요. 형제끼리 그냥 남을 나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 있어서 지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대가 옛날처럼 모여서 복닥복닥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내가 오르니까 나 오른 대로 다 각각 알아서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가장 좋습니까? 예,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니네끼리 하나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임했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절기입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셨던 주님, 백골이 된 시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또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